세계 최초의 선교 보고가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세계 최초의 선교를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 마가, 그들이 1차 선교를 다닐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제 보고를 하면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문제되었던 것, 그것을 오늘 결정짓는 내용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창조의 걸작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걸작품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최고의 걸작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우리에게는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상급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조 백자, 고려 청자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래된 것일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거북이는 800년 산다 그럽니다. 학은 1000년을 산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살게 됩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합니다. 오늘 선교지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멋진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전해줘야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창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완성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완성하신 것을 적용시키실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1차 선교를 하고 있는 그 구브로를 지나 비시리 안독을 지나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드라 더베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나름대로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나 보십시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받지 못하리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정면으로 유대인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힌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심한 다툼과 변론이 생깁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 유대인들,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었다. 적지 않았다는 말은 꽤 큰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성을 높여가면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다퉜다는 겁니다. 다투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장해서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다투기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주장도 하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끝이 안 났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당신과 나 사이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냅시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끼리끼리 내 수준에 맞는 사람과 대화하면 답이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한 바울이었고 바나바였지만 유대인들과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을 때 서로 주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조언을 들어봅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걸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때 둘이서 해결하려면 해답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조언을 들읍시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선교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것을 전했더니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저는 어제도 참 감격스러운 복음 전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수 하시고 세계 의학 노벨상을 추천했던, 대한민국에서 추천했던 분을 만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몇 번 그 교수님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데 지금 나이가 69인데 목사님같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분을 처음 보았고 처음 들었습니다. 충격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해야 될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7절 보실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와 장로들도 지금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아니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가를 오랫동안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이제 결론을 내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우리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야 그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의 말씀을 안 들려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 성립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다시 사절로 가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영접해야 됩니다. 반갑게 대해야 됩니다. 기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잔치 분위기여야 됩니다. 누가 오든지 반갑게,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고 상대해줘야 됩니다. 다시 6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였다. 사도와 장로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듣고 믿어 구원 얻게 될 것인지를 결정짓기 위해서 많은 변론이 있었고 이제 그 후에 베드로가 결정을 짓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너무 쉽게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은 충격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어제 그 노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휴지로 눈물을 닦아가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동입니다. 충격입니다. 몇 차례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옆에서 눈물 훔치고 42살 된 아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7절에 나와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사도들을 선택했고 바울을 선택했고 저를 선택했고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로도 오셨지만 이방인의 구세주로도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세주로 오셨고 한국 사람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셨다. 무엇으로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내가 뭘 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그 고백,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10절 봅시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는 무거운 겁니다. 엄청나게 힘드는 겁니다. 소 논밭 갈 때 멍에를 맵니다. 달구지 끌 때 멍에를 맵니다. 멍에는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우리도 사도들도 매지 못할 고통스러운 멍에를 그들의 목에 두려느냐. 뭐가 무거운 멍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멍에랍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멍에랍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로마서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주장하는 것, 모세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쫙 지적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할 때 유대인들 어땠을까요? 우쭐대고 그럼 그렇지 하고 했을 겁니다만은 로마서 2장에 가면 유대인 너희들도 별 다를 바 없어. 너희들도 죄인이야.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논리적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펼쳐갑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된다. 오늘 사도행전 15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할례는 무거운 멍에다. 어떤 사람의 목에 율법과 할례의 멍에를 씌우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외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다 나왔습니다. 율법, 할례, 은혜, 믿음, 구원, 복음의 말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는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은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이러이러한 것들 너희들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라고 주신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어린 양의 희생, 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일로 인하여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 나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떠날 때 은혜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은혜로 건넜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출애굽기 20장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집트 종살이하던 집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을 합니다. 이 십계명을, 율법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이집트에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지키면 이집트에서 나오고 지키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난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 십계명 충분히 지킬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는 은혜로,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 얻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보배롭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들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